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구석구석 관리하며 섬기는 관리부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봉사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부원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가꾸는 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고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일에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일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는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셔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을 누립시다. 누립시다. 네. 성도의 특권을 누립시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천국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천국에 대해서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만 한번 살펴보면 바다라는 것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죽음과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예쁠 때잖아요. 다 까먹으셨구나. 네. 신부가 그날 가장 멋지고 신랑은 가장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신랑은 가장 멋있을 때가 그때잖아요. 아직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준비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눈물 그거 닦아주시고 힘들었던 그 시절 다 닦아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픔과 아픔이 없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가는 거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별로 가고 싶은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떨떠름한 거 보니까. 네. 자, 여러분, 그 고백은 철저하게, 자, 천국에 대한 가는 고백은요, 철저하게 1인칭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1인칭 단수로 내가 고백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대신 가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의 신앙 고백으로 아내 치맛자락 붙잡거나 남편의 넥타이 붙잡고 갈 수도 없어요. 내가 1인칭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은 철저하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빠 여권을 들고 내가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여권 들고 거기를 패스하에 들어가는 거죠.
내 패스포드 여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자국의 보호를 받고 난 여행객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자격이 되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패스포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감사하며 죄에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 성도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완전 무결하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만 완전하다고 여기고 자기는 어떤 법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자들이 반도덕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과 윤리, 도덕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다.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내가 그냥 나쁜 행동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나 구원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너희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르쳐 주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밖에 모르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런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가톨릭 구교회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예식과 행위를 강조해요. 예식과 행위. 이걸 교회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순서가 있고 우리가 성만찬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다 예식이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예식, 행동 이런 게 소중한 전통입니다. 세례도 주고 성만찬도 하고 결혼 예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국교회가 된 이후 1964년 전까지 그때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걸로 설교를 했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라틴어로 죄송해요. 저는 라틴어를 잘 못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그 라틴어가 들리는 사람은 아마 김엘리사밖에 없을 거예요.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맹점을 악용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별부라고도 하는데 재물, 돈 바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발행해 주는 증서예요. 그래서 돈을 내잖아요. 그럼 돈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슉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도 팔았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완전히 악하게 사용한 거죠. 사실은 이 면죄부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은 자기는 면죄부 받았다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적용 질문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라며 스스로 면죄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줘 하면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계속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고 구원의 그 감사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한 눈금 한 눈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시민이 누리는 권세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자, 바울은요 갑자기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합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아빠를 좀 본받아라. 아빠같이 신앙생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못할까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이거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율법적인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나를 봐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봐라.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타락한 길을 걷다가 나락에 빠졌는데 예수 믿고 간신히 살게 된 나를 보라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봐라.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언어도 많이 알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실적인 신앙의 모델로서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앙적인 겸손은요, 사람에게 없는 척, 약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요. 늘 물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아요. 조급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힘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기력이 세어져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지방의 교육부 상임위원회 모였는데요. 회의하다 말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부임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암 수술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돼요. 뭔가 해보려고, 뭔가 잘나서 나는 신식 목회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몸에 암이 2번 딱 떨어지니까 의사가 이랬대요. 위험한데.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내려갔대요. 모든 게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술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니까요. 야, 이거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는데 이제 암 투병하는 분들을 새롭게 보게 된 거래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보니까 그분들이 보는 시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지식 수준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지도 몰라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50이 넘었는데 피부가 막 탱탱해져. 키도 막 커지고 막 근육도 막 생기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죠 저도. 예, 그래서 막 능력 있는 척하면서 뭔가 주신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교만해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과 약함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인생 별거 없다. 예,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없고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0대에는 철이 없고요.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먼저 가서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살에는요 다 필요 없다가 된대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천국 시민을 되고 나면 내 인생이 없다 시리즈가 아니라 다 없어요. 우리도 다 없어요. 없고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내가 반복된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강하심을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막 능력 있고 강해서 그거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건 교만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힘든 환경 가운데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그런 천국 시민의 권세가 오늘 겸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려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요. 자, 지도를 보면 로마 식민지의 정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빌립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한 색이 모두 없나요? 네. 진한색, 주황색, 진한색이 그게 로마 식민지 영토예요. 근데 빌립보가 중앙에 딱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는 영국이 있고 아래로는 이집트,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까지 모두가 다 로마에게 먹힌 상태예요. 다 빼앗겼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기록에 보니까요. 자기가 로마 군인으로 자원해서 들어가서 21년간 군 생활을 해야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근데 당시에 로마 식민 도시는 그곳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 로마의 축소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 옷을 입고 로마 행정관의 통치 아래 로마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모든 통치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로마인들처럼 로마법에 따라 로마 국민처럼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가 그 정중앙에 빌립보에 있고 로마 식민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숨죽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나라는 이 모양이고 경제는 더 어렵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정체성은 천국 시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자. 할렐루야. 예. 이번에 대신방 다녀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삶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공통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문제가 상식이고 일상이었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천국 시민이 되고 나니까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부르짖게 되고 새벽에 나오게 되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만족함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만족이었거든요. 사람 보는 게 만족이었고 세상 즐기는 게 만족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모두가 다 로마 정권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재미없어서 여기 온 거죠? 드라마 재미없어서 여기 온 거죠? 아 주여.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는 거, 세상이 주는 거, 그거 던져주는 떡밥에 믿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그네 길 걸어요. 나그네 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땅의 나그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그네는요, 다 본향 찾아가더라고요. 다 떠나요. 아브라함 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여러분 떠나요만 해주세요. 떠나요만.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요. 모세도 애굽을, 요셉도 종으로 팔려서 떠나요. 다윗도 광야로 쫓겨서 떠나요. 다 떠나요. 우리 이 땅에서는 낙이 없어요. 우리는 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랄까? 나그네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내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자, 그럼 나그네처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오늘 끝까지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까? 자, 바라기는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구원에 감사하며 죄에 회개하며 살아가시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